어떤 사람이 큰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몰락시킨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막 몰락하고 감옥에도 가고 도덕적으로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 욕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 불신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아예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욥이 너무 말이 많다고 하면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13절을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소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을 드는 거, 이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너 너무 말이 많다 이러면서 욥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손을 든다 하는 것은 완전히 항복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누구를 환영한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무엇인가를 소망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향해서 너가 자꾸 변론하고 변명하는데 너무 말이 많다.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너의 어려움을 대낮같이 이렇게 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발의 말은 맞습니다. 소발의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발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총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손들면서 항복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속이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심정은 이렇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손 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이 갈등과 혼란이 정리가 되고
믿음이 생겨야 이 손을 드는 것이지, 손을 뭐 아무 데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소발은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참으로 참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내가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봤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되는 것이지, 소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을 때,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손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싹 한꺼번에 해결이 다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수수께끼를 많이 풀었고, 또 앞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나중에 끝에 가서 몰락이 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쉽게 풀 수 없는 관문들,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해리포터를 보면 해리포터가 이제 비밀의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문이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3개 달린 이 괴물을 이게 통과해야 됩니다. 머리 3개 달린 이 괴물, 굉장히 큰 개인데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검은 고소를 들으면 이 졸아요. 이게 그때 이제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해리포터하고 친구하고 허마이오니하고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통과했다고 해서 그냥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체스를 해야 됩니다. 체스. 그 진짜 막 진짜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체스를 이겨야 됩니다. 그보고 또 제가 체스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안 합니다. 이게 참 목사가 체스하게 생겼습니까? 그 시간에 성경이나 한 구절 더 공부해야지. 체스 참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과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공중에 막 벌레같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다 열쇠입니다. 열쇠.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 날개 달린 그 열쇠 거기서 찾아냅니다. 뭔가 하면 제일 오래된 녹슨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탁 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은 이런 수수께끼,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리포터보다 더 재미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리포터 안 봐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수수께끼가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풀리게 되는데 이게 안 풀립니다. 결혼이 안 돼.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이게 푸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는 것이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다가 어떤 때는 감동이 오고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소발같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욥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욥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소발은 욥이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 세 번째로 욥과 변론한 사람인데 이름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개발도 아니고 말이죠, 돼지발도 아니고 소발인데, 자오간 이 소발도 아라비아에서 욥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입니다. 근데 소발이 보기에는 욥이 좀 더 입을 다물고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기 스스로 좀 자숙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욥은 막 논쟁하고 막 따지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자기 친구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망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넌 너무 겸손하지 못하다, 넌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너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옛날 번역입니다. 개역성경 옛날 번역에는 말이 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입이 부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불룩하게 부풀어서 막 말이 막 나오는 이런 입이 부푼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막 입이 부풀어 가지고 불룩불룩 실룩실룩 하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이 부푼 사람이죠. 대개 이제 엄마들 중에서 좀 주책스러운 사람들이 좀 입이 부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막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고, 우리 애가 뭐 어느 대학을 다닌다고, 첫째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둘째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 입이 부풀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권찰들 성경 공부할 때도 막 이야기하고 신방 때도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작년부 모였을 때도 막 이야기하고 몇 번씩 막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 그냥 그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부풀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본인은 아직 자랑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더 길이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그러죠. 주책, 입이 부풀은 여자라고 주책이라고. 또 아는 것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진짜 뭐가 그동안 주워 들은 것도 많고요, 본 것도 많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 마이크 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막 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145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145태 때 어디 계셨는기요? 이러는데 없었죠 그때는. 나이 든 사람들은 막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딱 질색입니다. 딱 질색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경험을 막 가르쳐주고 정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려는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가? 젊은 사람들은 정답 싫어해요. 그건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들이 틀려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 세대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른들은 자꾸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건 자기인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가끔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달변가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저 쌔바닥은 뭐로 만들었길래 어떻게 그 말을 저런 식으로 잘 지어내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저래 말을 거짓말을 저렇게 잘 만들어내는가? 참, 그것도 천부적인 재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입이 부푼 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참 성공하고 잘된 때는 막 잘난 체 하기도 하고 참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한 크리스찬들은 언어가 눈물입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냥 아무 말 못하는데 이게 그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눈물 줄줄 흘리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벙어리가 말문이 튄 것처럼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말문이 튀면서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뭔가 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환난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다. 근데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서부터 욥은 말문이 막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기죽기보다는 나는 당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징계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뭡니까? 어떤 성도가 큰 징계를 당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큰 징계,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뭐가 틀림없습니까? 아들인 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할 자식은 징계를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살아남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했는데도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발은 이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사람은 참 부끄러워해야 되고 비참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기서 소발은 욥을 보고 넌 지금 자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지금 비웃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구별이 잘 되느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당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참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착 앉아가지고 찬송 막 부르는데 옆에 딴 사람이 보기에 저 굉장히 좀 오만한데, 남들의 눈에는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올 때 비실비실 이렇게 오고, 남이 뭐 이야기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럴 때 이게 겸손한 거냐 비굴한 거냐, 이것도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이, 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막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렇게 하고, 겸손하려고 막 비실거리고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비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구별 못하고 나도 구별 못하고 아무도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멋진 것이죠.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되지만 나중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도 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되면은 참 대단한 것이죠. 도사도 그런 경지에 올라가기 어려운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 욥이 지금 막 용기를 내고 막 말이 많은 것은, 이건 변명도 아니고요, 이건 한도 아니고요, 영감입니다. 영감이 막 속에서부터 막 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이거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환난을 당함으로써 말씀에 영감을 얻게 돼가지고 이 말씀이 막 나오는데,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소발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너 너무 말이 많다, 입이 부풀었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고, 우리를 지금 비웃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참 이 소발도 열등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욥에 대해서. 우리 어떤 친구는 그냥 이빨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웃을 때 이런데 옆에서 비웃었다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말이죠. 이빨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멀쩡한데 그냥 앞니가 좀 튀어나가지고 자기를 비웃는다고 말이죠. 너 나를 비웃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고 웃지도 못해요. 웃으면 비웃었다 그러고, 인상 쓰면 인상 썼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좀 살아남기가 참 어려워요. 공중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문자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차에 받치고 이러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욥은 자신이 믿는 이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욥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에 영감이 온 겁니다. 그 집에 계신 영감 말고, 셋이 3끼 챙겨 먹는 그 영감 말고, 말씀의 영감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용솟음 치는데 친구가 보기에는 입이 부푼 사람 같은 거예요. 계속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욥의 이 말은 깨끗한 말이었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인 것입니다. 저는 그 엘리사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사를요.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를 전 더 좋아합니다. 도끼도 탁 이렇게 올리고, 또 뭐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막 기름도 따라주고, 참 엘리사는 너무 거친 것 같아요. 막 털도 많고, 막 불을 내리게 만들고 450명 죽여버리고 이런데, 엘리사는 조금 너무 남성적인 것 같고요. 엘리사는 또 머리는 또 대머리입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는 행동은 또 여성적이에요. 엘리사는 아주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참 엘리사를 좋아하는데, 엘리사는 큰 농사 짓습니다. 소 24마리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지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따라서 세수할 때 세수물 딱 갖다 주고 또 수건 갖다 주는 몸종이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직 전혀 이 하나님의 영감도 임하지 않았고, 말씀에 이른 훈련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은퇴를 시키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시킵니다. 그 은퇴가 뭔가 하면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은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생을 따랐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갑니다. 뭐 어디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한다, 또 따라가고, 또 뭐 요단강으로 보낸다, 또 따라가고, 뭐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갑니다. 하도 찔기게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떨어질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너가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두 사람 가운데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방심하고 있다가 딱 엘리야를 놓쳤어요. 그때 엘리야가 딱 그 병거를 올라타고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쏘갔다, 하나님에게 쏘갔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야 이런데 뭐 그냥 싹 올라가 가지고 은퇴해 버리는 겁니다. 그 두리번 하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탁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선생을 막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뚫뚫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내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딱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이게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발의 말에서 입이 부푼 자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읽고 말씀에 영감을 얻었구나. 근데 소발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 너무 말이 많다, 너 너무 자랑하고 있다, 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고. 욥이 이빨이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 막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치 그 수영하듯이,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자유형도 하고 막 누워서 배영도 하고 버터플라이도 하고 막 그 뭡니까 그 싱크로나이즈 막 이래가 다리 탁 올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피아노 치는 분들도 보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거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막 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손가락도 막 그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참 저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라고 참 감탄을 하죠. 축구도 보면 막 공 가지고 춤을 춥니다. 공 가지고 춤을 추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요업이 이제 벌써 그런 경지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가 딱 모자라는데 그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재물 다 팔고 그냥 빈손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영감이 임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임하면서 이제 말씀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이,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이, 요한 같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자재로 막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청년은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입이 부풀어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가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외국어가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영어, 불어, 독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입과는 달라요. 세상의 입은 자랑하는 입입니다. 변명하는 입입니다. 한을 터뜨리는 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망한 뒤에 영감의 입을 얻게 됩니다. 영감, 하나님의 말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그 도를 얻게 되고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세계, 말씀 속에서 춤추는 세계. 어떤 책 포스터를 보니까 시편에서 춤추자 그런 포스터를 봤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은 참 좋은 제목이죠. 시편의 세계 안에서 춤을 추다니요. 시편 속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편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책이 거의 없는데, 세계적으로 없는데 시편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지 성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영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다 이랬지만 사실은 소발이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소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너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이거는 바로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
이건 시편이고, 이거는 기도고, 이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듣는 젖을 먹는 수준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는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이 막 섞여 있는 이런 불순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섞여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순수한 말씀, 바위같이 단단한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보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보석을 못 찾아가면 손해입니다. 욥기를 지금 들어가면서 그 설교 하나하나에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보석을 찾아라, 보석을 찾아라. 저는 지금 보석을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보석은 안 나오고 부스러기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보석도 조금씩 건집니다. 요즘은 이 강해 설교는 보석 덩어리입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보석을 찾고 있고 또 씨름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인데, 국가 비밀인데 우리 교인들 오늘 딴 교회 교인들은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깨면 우라늄이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때렸을 때 방사능이 나오는 거, 우라늄 딱 때렸을 때 방사능 에너지 나오는 거, 지금 그거를 지금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 주셨음이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고 광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묘하고 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적을 부수어버리는 것이 오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오묘하고 대단한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고 대단한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계획이 이기는 것 같고 돈이 이기는 것 같고 무력이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악한 자는 다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든 변수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리, 군대의 숫자, 자기 머리 좋은 거 이런 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사용해서 당장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후의 변화라든지 바람의 변화라든지 비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천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말인데 지금 어감은 좀 나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잊게 해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건데 사실은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다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10년, 2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옛날 것 중에서 기분 나빴던 것만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빴던 과거가 자꾸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에게 왜 희망이 없습니까? 늙어서 희망이 없기보다는 그 기분 나빴던 과거가 자꾸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아이고 결혼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는 이제 죽을 건데 죽을 때는 죽더라도 기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는 내일 당장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내일은 저도 자꾸 죽는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죽는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땐 죽더라도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 또 희망이 생겨요. 예? 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월요일은 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있는 걸 보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적군이냐고, 우리 편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지금 왔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래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저는 발에 신을 벗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발이 더워가지고요. 신발 벗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는데 신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신난 일이 많이 일어나요. 7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저 음부보다 깊고 이 세상보다 더 넓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살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금 평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참 비실거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나와서 막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들 전부 나중에 목회 다 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도 없이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살아봐야 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발은 고난은 죄를 버리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맞는 말은 뒤에 나옵니다. 이런 환난을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에 길들여져 가지고 조금씩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워낙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죄를 깊이 감추어 놓고 짓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떠들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왔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왔다고 막 떠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시침이 뚝 떼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의 그런 무거운 그 롤러로 막 눌려가지고, 그 경상도 말로 찌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찌개가지고 그냥 터줄 정도로 그냥 좀 터줍니다. 서울 말로는 터트린다 그러는데 그냥 터져버려요. 터져. 그때는 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가 없고 높은 자를 써서 죽는데 뭐가 필요해요? 죽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살려달라 소리도 못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직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좀 나이 들면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이 그냥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찌개 가지고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때 참 인생은 너무 짧구나. 그리고 너무 인생은 보잘것없구나. 그리고 그동안 정말 잘난 체 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버립니다. 전부 싹 다 버려도 돼요. 진짜 천국 갈 사람 같으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천국 갈 사람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차 천국에 가서 그 천국 오염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막 탱크 같은 SUV 부락 몰고 교회가 비껴 이러는데, 천국 가가지고 그 막 오염 막 시키려고 그 되지도 않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숨어있던 그 죄들이 나갑니다. 숨어있던 죄들이 나가요.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 끝까지 이 세상을 붙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끝까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했습니다. 새끼는 어미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들나귀 새끼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저거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거 엄마도 저거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물려 죽는 겁니다. 사자나 곰에게 물려 죽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이 들나귀는 작게 생겼다 해서 길들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길 안 듣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전부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싹 다 버리라는 겁니다. 싹 다 버리라. 돈 생각하지 말고,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얼굴로, 정말 당당한 얼굴로 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난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같이 흔적만 남게 되고 환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희망이 지금 정부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환난을 통해서 영감이 내게 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 그냥 다 버리는 거. 쓸데없는 것들을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이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원문에는 희망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덫에 걸렸을 때 희망도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갑질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좋은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직 안 된다, 결혼 안 된다,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으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앞으로 춤을 추고 뒤로 춤을 추고 마이클 잭슨 같이 뒤로 가지만 앞으로 가고. 세상에 그 10대 가수들 좋아할 건 뭐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춤을 추고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당당하고 비굴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이 고난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 음란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의 죄 때문이요, 목사들의 죄 때문이요, 동성애와 자살과 왕따와 부의 대물림과 이 모든 사회의 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북한의 살인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인들과 여성들과 우리 장년들 기도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